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큰 깨달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큰 깨달음. 오늘은 아시는 대로 어버이 주일인데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늘 마음에 후회가 되고 아쉬운 점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나보다도 더 연로한, 또 나보다도 연세가 더 하신 그런 분들을 섬기시면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면서 또 그 마음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 사랑 가운데 화목해 할 때 이 모든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사역을 감당해서 온전히 하나님 세워주신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의 우리의 가정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오늘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상고할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제대로 모든 일을 감당해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때만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 깊이를 깨닫고 넓이를 깨닫고 높이를 깨닫고 길이를 깨달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든 그 깊이와 넓이와 또 길이는 더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순종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부모님에게 대해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잘 공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같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부모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잠깐 생각해서는 다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구구절절히 또 역사적으로 모든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여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하늘나라를 영원한 소망으로 가지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전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입장이 못 되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구나. 그 사랑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고 내 이웃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자세가 되어질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도가 제대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키웠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다른 부모님은 어떠한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섭섭하고 그렇게 사랑이 적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되어질 때 부모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부모님을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제대로 된 효도가 나오고 제대로 된 섬김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또 세상 쾌락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의 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두고 온 여러 가지 재물들을 사랑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렌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전쟁을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어져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게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지만 남은 여생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의 종들을 섬기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겨했는지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청소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또 구두 수선을 하고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갈 때 나이가 55세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의 종들이 나는 수도사 분들이 다 자기보다 거의 다가 다 그 어린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넘치니까 그 수도사들을 주의 종들로 여기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는지를 이제 이 기록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모든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그래서 그 얼굴에는 조금도 어려운 기색이 보이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칭찬이 이렇게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방법들을 알고자 하는데 그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하고 효과적으로 감당해서 그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비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승김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일을 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은 부엌 바닥에다가 꿇어 엎드려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무슨 일을 감당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자. 다 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계명을 순종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라.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깨닫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로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어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어라. 이웃에게도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 이웃의 사랑으로 보답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차원에서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가운데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10계명 전체를 한마디로 묶어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그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답하고 효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 성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그 성도는 진정으로 뭔가 잘못되어진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열리지 못한 자녀와 자손이 있으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낳아서 오늘이 내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뜨겁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 이것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은 굶어도, 자신은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더 이렇게 먹이도록 만드는 것이, 또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이 기쁘면 본인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쁜 것이 부모의 깊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 해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육신의 부모로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잘 섬기게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과 자정의 자녀와 자손들보다 더 잘 되어져서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들에게 비밀을 증거해주고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그래 나이가 점점 들면은 온 근육의 힘이 빠진답니다. 팔 근육의 힘도 빠지고 다리 근육의 힘도 빠지고 유일하게 근육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
목의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말이 많아지는데 목소리가 또 커지고,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잔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훈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잔소리 할 때가 좋은 때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라도 그만큼 건강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조차 없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더 건강이 쇠약해지시고 더 연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잘 때를 생각해서 더욱더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인 어머니를 잘 효도하고 끝까지 모시기를 힘썼던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리 서시면서 고통 중에서라도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모님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이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닫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닫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획대로 또 뜻대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가장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가르치는 귀한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훈계와 양육을 제대로 받는 자녀와 자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오늘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인물로 키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때 제대로 키워지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지고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새 식구를 차별하지 말고 며느리도 딸처럼 사랑하고 사위도 아들처럼 사랑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깨달으시고, 오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로 세워서 이 사회적으로 크게 빗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한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다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 지방을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이제 광복을 기원하는, 해방의 광복을 기원하는 그 뜻에서 한국식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리브와 또 로제라고 하는 두 딸을 낳게 되어졌는데, 1906년 2월달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서 상륙한 집에 잠시 쉬었는데, 이제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보관해 두었던 그 장소가 상륙관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간염이 되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선교사님 아내 되는 사모님은 과부가 되어져서 미국으로 돌아갔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다시금 밟기도 싫고 또 보기도 싫을 수 있는 이 한국 땅을 다시금 찾아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 공주로 돌아와서 공주의 큰 교회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크게 헌신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되면서 이제 우왕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 때 죽어가지고 공주 땅 영면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묘지에다가 이제 장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계속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되어져서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영어와 한국말을 명통하게 구사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소개된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님 아들 우광복이었다는 겁니다. 우광복이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져서 군정 시절이니까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에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뽑아달라고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광복은 이때 어머니와 상의를 했고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48명이라고 하는 이 큰 숫자가 50명에 버금가는 숫자가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임명되니까 미신 타파를 앞장서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니까 군대 안에 군복 제도를 설립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군대에서 기독교인으로 되기가 얼마나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헌 국회의원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헌법을 이제 기초를 놓고 그렇게 제정을 했던 재헌 국회의원들이 이제 얼마나 기독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가 이제 기독교 정신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재헌 국회의 속기록 첫 장을 열면은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으로 섬김을 다할 때 아버지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모님까지도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되어졌는지 이제 이 재헌 국회 속기록의 첫 장을 기도로 시작을 했는 내용을 보면은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님께 기도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주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회 재헌국회라고, 국회가 처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에서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로 10년 만에 500만이 되어지고 20년 만에 1000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바로 미 군정 시절에 우광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을 했는 겁니다. 우광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습니까? 바로 우광복의 어머니 그 사모님이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그 사모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광복은 87세에 일기로 소천을 하면서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의 영면 동산에 내 동생 곁에 나도 물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대로 이제 그는 그 묘 옆에 동생과 나란히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가장 축복된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아야 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고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을 깊이 깨닫자. 다 같이 사랑을 깊이 깨닫자. 그래서 오늘 사랑의 큰 깨달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도 제대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보답하게 되어지고 부모님께도 제대로 우리가 효도하게 되어지고 공경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져서 가장 복된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로서 교육하고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와 자손들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이제 귀한 우리 가정들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의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제대로 감당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요 가장 중요한 귀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세상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랑이고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해 주셨는지 아버지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희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대가도 찾을 수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무엇보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살을 찢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따라서 끝까지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가장 복받는 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